여기랑 이게 다 자동으로 하니까 너무 많이 돼서. 그냥 해도 것 같아.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시간이 되었으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래 해줘. 찬송가 93장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례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꼭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네, 다시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말씀 전하시면서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해서 한번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분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의지하며 십자가 보는 의지하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날을 거룩한 주일로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는 믿음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데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셔서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어두워 닫혀 있는 마음을 열어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보게 하시고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영원하게 하소서. 영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라.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53문답입니다.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인이요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모든 죄악된 부분들을 다 주께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 가운데 놓여져 큰 형벌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에 삼아주셔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옛사람이 못 박히고 그리고 새 사람 되인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이 모든 새로운 삶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있거들라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의 그 기준 앞에 의로운 기준 앞에 도무지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정결하게 헤어주시기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하늘의 보좌 가운데 예배하는 이 예배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들 누리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로 설 수 있는 은혜 더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 이렇게 평가받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였던 모든 것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시각으로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래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큰 자였던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거하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날마다 기쁨으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강건하여 주 앞에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서오니 사람을 생각하고 사람의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면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하고 의로운 예배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이 복음의 시각 가운데 우리가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를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죄성과 악한 사단마귀의 공격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든 죄악된 부분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여 주신 그 거룩의 능력을 쫓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 삼아 주셨사오니 그 하늘의 능력 덧입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거룩을 온전히 열매를 드러내는 그런 자의 면모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지혜를 이 말씀 가운데 담겨주셨사오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기뻐하며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품고 온전하게 살아가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신 후에 문영진 영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본질상 죄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하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세 사람으로서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바랍니다. 주여 저희를 한 세 사람으로서 한 교회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각 지체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셔서 수고하고 섬기는 데 부족함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각 지체와 우리 교회 전체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 입술을 통해서 잘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신앙이 바로 잡혀 있으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운 좋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참된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항상 진리를 바로 배우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오늘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9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켰음이라는 것을 알았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비유가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봤잖아요. 그 지난주 나눴던 우리 말씀을 우리 다시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유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9절부터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포도원의 비유가 포도원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치는 농부들이 있고요.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소출을 주인에게 바치도록 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는데 포도원 소출을 바쳐야 되는 요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대요. 거저 보냈대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보니까 3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점점 이게 강화됩니다. 처음에 때리고 보내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능욕도 했습니다. 3번째는 아주 상하게 하고 내쫓았대요. 이렇게 하면서 소출 바치는 걸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들을 죽여가지고 이 포도원을 자신들이 빼앗으려고 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하는 말이 이 농부들을 이제 내어 쫓아라. 진멸하고 포도원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럴 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도 보니까 말씀에 대한 눈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감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즉시 예수를 잡고자 했다라고 말해요. 예수를 잡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얼음땡에서 잡는다는 게 그런 게 아니겠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심판받아 내쫓긴다라는 말씀을 하니까 예수를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여러분 본문의 포인트가 19절에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넘어가다 보면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으려고 계획을 꾸미는데 예수를 당시에 이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 있죠. 이런 총독에게 넘겨가지고 재판을 이제 받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을 보내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정탐꾼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는 말들을 이제 잘 듣고 책잡아서 그래서 이제 딱 넘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 읽어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이 가끔가다
어떤 벌어지는 사건에 대하여서 스스로 이 평가를 내려줘요. 평가를 내려줘요. 이게 성경의 저자의 평가, 좀 다른 말로 이야기체 본문에서는 나레이터의 평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20절에 바로 뭐냐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붙잡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 실체를 아주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의인인 체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의인인 체하면서 근데 속으로는 그 예수를 말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 간계를 꾸미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인 거예요. 겉으로는 의인인 체하고 속으로는 악한 행동하는 거예요, 자들이죠. 이거 약간 뭐가 생각나는데요? 겉바속? 그러니까 겉으로는 의인인 채, 겉의 뭡니까? 속악. 겉으로는 의인인 체하는데 속으로는 아주 악한 자들이 바로 이런 오늘 전 본문의 정탐꾼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 악함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제 21절부터 물어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근데 그럼 21절이 가만 보면 이게 이야, 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 진짜 이거 맞는 말인데 이거 너무나 이거 성경적인 말인데요. 여러분 21절 한번 보면요,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이요. 선생님은 여러분 당시 이제 좀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야, 이 책 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말 액면 그대로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악한 의도 가운데 하는 말이잖아요. 악한 의도 가운데. 그래서 이 본문에도 표현이 있었죠. 22절에 예수님이 그 간계를 아시고 간교한 계획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하는 말은 말 자체는 굉장히 성경적인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간교한 질문을 하여서 예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딱 만들어가지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걸로 이제 딱 뭔가 이제 걸려고 하는 거죠. 재판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질문을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3절에 그 간계를 아시고 이들에게 이제 딱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하신다는 거죠. 이들의 간교한 계획은요, 이들이 22절, 24절, 여기 24절 하는 말 가운데 딱 드러나요. 뭐라고 드러나냐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22절에 이 말이 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친다는 의미가 이게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가이사의 통치를 받는, 가이사를 왕으로 여기는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이사를 왕으로 여기면서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만약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로 정죄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총독에게 넘겨줄 수 있는 거고,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가이사를 더 왕으로 여기는구나 하면서 종교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또 이런 이제 두 가지 답을 두 가지 답 중에 뭘 선택하더라도 딱 이게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는 돼요. 이 데나리온에 보면 그 사람이 쓰는 이 화폐였거든요. 당시 로마 통치하는 그 화폐에 사람의 형상이 여기 딱 돼 있었어요. 이게 누구 형상이냐면 가이사, 당시의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려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쓴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또한 로마의 경제 제도 가운데에서 일정 부분 세금을 바칠 때 국가로 하여금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바치는 것들을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간교한 계획을 아시고 이제 성경적으로 바른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대답이 뭐였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이 말 한마디가 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가이사의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원래는 이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이 물질적인 것 가운데 가이사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들은 그에게 바치라. 그런데 가이사의 통치를 넘어서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되는 것 또한 그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29절에 26절이죠.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능히 책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놀랍게 여기면서 침묵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대략적으로 좀 이해를 해봤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좀 중심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간교한 계획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봐야 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23절 있잖아요. 그 관계를 아시고 이루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간교한 세상적인 그 계획, 지혜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늘의 지혜 있잖아요. 신적인 지혜를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본문 가운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하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이겁니다. 그럴 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 삼고 또 교훈 삼으며 우리가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책망하며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보다 좀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 되겠죠 여러분? 괜찮겠죠? 네. 연휴가 길었죠 여러분. 약간 피곤하시면 괜찮으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행동 있잖아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 이 사람들의 행동하는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 20절에 보니까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겉으로는 의인인 체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악한 행동, 간교한 계획을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저도 겉으로는 의로운 채 겉의 속악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제가 괜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신자라고 여김받는 사람들일 거예요. 신자라고. 그런데 거짓된 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신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거짓된 신자의 특징은 바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거짓된 신앙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진리를 거부하는 것에 있어요. 진리를 거부하는 것. 여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복음의 기초 그리고 성경적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기초에 대해서 막 봤는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초에서 지난주 본문의 기초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요 말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책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9절부터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떠올려 보세요. 어떤 게 있나요? 지난주 본문 죄송합니다. 지난주 본문을 여러분에게 떠올려 보는 거. 그래도 교회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억을 해보세요. 좀 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문에 드러나는 9절부터 18절까지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 참된 진리 참 있잖아요. 참된 이치,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무엇인지 본문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예수란 사람은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막 잡으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의 진리가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본문은 이 포도원 농부로 주인으로 대변되어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도록 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자들. 하나님이 딱 포도원 주인으로서 주님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에 거부하는 주인들이 처하게 될 그들의 인생의 종말이 뭡니까? 바로 본문에서 16절이잖아요.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하신다는 그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거하게 될 그들의 운명이 바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그런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거짓된 신자들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더욱 리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그걸 아까 제가 처음에 이걸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아들마저도 보내면서 듣도록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자들은 근데 뭘 들을까요? 뭐에 집중할까요? 19절 제일 마지막 절에 뭐예요? 예수를 잡고자 했는데 백성을 두려워하잖아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대변되어지는 바로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는 거짓된 신자의 특징은 바로 사람의 평가를 하나님의 평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종말에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딱 거하게 된다 하는 게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그들에게 두려운 것은 백성들이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이 잡고자 했던 예수마저도 잡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백성을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 간의 요 관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당시에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게 그렇죠? 좀 이렇게 대를 물려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 가문 가운데 사독 집안의 그 사독이라는 사람의 그 후손들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얼마나 철밥통이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만약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밀란을 일으킨다거나 한다고 그러면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그래서 세력이 또 약화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이 거짓된 신자들은요, 이 종말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유익들 있잖아요. 백성들이 자신들을 잘 따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익들, 누릴 수 있는 유익들, 이런 것들을 더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듣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이 거짓된 신자들의 특징이 한 가지를 더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20절에 그들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려 한다는 것 가운데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 사람들은 여러분 겉으로는 굉장히 의인인 체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그들의 속으로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상 그들이 겉으로 행동하는 모습은 매우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위선적이고 속으로는 무지한, 진리에 대해 무지한 것이 이들의 특징. 여러분 또 한번 바꿔서 볼까요? 겉, 위, 속, 무. 겉으로는 그 의로운 채 이렇게 하는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만 속으로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 바로 거짓된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사자성은 아니죠. 사자성은 겉의 속악, 겉위 속무.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을 20절에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행동할까? 여러분 본문을 볼 때 21절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와 예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옳은 말이잖아요. 근데 말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볼 때 적용적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요. 우리가 이런 참된 신앙 가운데 거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이 우리에게 벌어질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귀로 들려지지만 이것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행동을 일으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되어진다를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뭐냐면 무엇인가 듣기는 듣지만 그런데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의인인 체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신자의 이 합당한 온전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뭔가를 행하긴 행하지만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의로운 모습들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참된 신앙에 잊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짓된 신자의 말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닐 거예요. 참된 신자들이죠. 우리가 예배에 나온 예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예배가 여러분 땅에서 건물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참된 신자의 예배는 하늘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에베소서 말씀 돌아볼 때 이미 벗은 옛사람을 우리가 계속 벗어야 되는 게 신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악한 거짓된 신자의 흔적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지나는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하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며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람들을 혹시나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도 약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거짓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딱 분별해서 그 거짓된 신앙을 경계하고 바른 신앙 가운데 거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는 신앙의 모습, 바른 신앙의 모습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가 전문맥에서부터 쭉 살펴봤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딱 듣게 하시는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고 아들마저 보내는 게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라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듣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이 종들을 계속 보내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는 살펴봤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정도 이제 설명드리면 여러분 조금 생각나셔야 됩니다. 조금 생각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어떤 채널이 있었습니까? 바로 제일 우선적으로는 공예배의 말씀이 있죠. 또 지체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 가운데 있죠.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보는 것 가운데서도 있죠. 그리고 지체들이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듣고 이 돌이킨 가운데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돌이키지 않은 자들은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돌이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여서 주님이 장차 결산하시는 그런 심판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심판받기에 우리가 합당한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바른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른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바른 신앙의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적용점을 몇 가지 더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된 신앙을 경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거짓된 믿음이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셔서 다스리시며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촉구하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최후의 종국의 심판도 거부하고 그런 것들을 조롱하고 은근히 이제 그런 것들을 거부하는 흐름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짓된 신앙의 영향을 받을 때 그런 영향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거짓된 신앙에 머무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것을 21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은 사람들이 거짓된 신앙에 머무는 이유는 바로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짓된 신앙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질문도 좀 던져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거 믿죠? 우리 다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속이기 위하여서 이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이들이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문장이 길어. 이 뭔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 자체는 액면 그대로는 사실이지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아첨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의인인 체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할 때 예수님이 이들을 믿을 만한 자들이구나 라고 여기게 만들어서 뭔가 이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게끔 유도하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는 참된 옳은 말씀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21절의 이 말씀 자체도 참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사람 좀 악한 사람들이 말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말한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 이게 뭐 거짓이겠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취할 때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안심입니다.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딱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한 것은 100%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듣지 않으면 심판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적용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 말씀 자체를 마음속으로부터 믿고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스스로 의인인 체 하려고 하는 그런
간교한 계획 가운데 하는 말들이잖아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들이 하는 말보다 그 23절에 간계를 간파하신 거예요. 간계를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건 그겁니다. 예수님이 이 정탐꾼들의 간계를 아셨듯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과 거짓 교훈을 분별해내는 게 필요해요. 거짓 교훈. 때때로 거짓 교훈이 말씀의 외향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진리인 채 하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진리의 거리가 먼 세속적인 주님을 반대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자인 우리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도 겉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런데 그 기반에 세상적인 딱 교훈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든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경계해야 될 교훈의 내용이 때로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딱 밝혀가지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일 수가 있겠고 때로는 이게 은근히 혹은 아주 교묘하게 말씀을 거부하는 거부도 아니고 그거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아? 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교훈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별해내는 것이 필요해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여러분 이런 모습일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모습이 여러분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 복잡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내가 처하고 있는 그런 있죠. 그 현실의 국면 가운데 어떤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국면들이 매우 다양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현실에 맞는 다양한 기준들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은근히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되는 것들을 거부하는 생각들로 자리 잡게 될 거예요.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알아. 성경 말씀은 아는데 그런데 현실은 좀 그렇잖아요. 현실에 맞게 말씀을 그래 해야지. 항상 말씀을 이렇게 딱 가지고 할 수 있는 경우만 있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좀 이렇게 현실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21절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21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탐꾼들이 지금 21절을 아첨하는 말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우리 신자들. 그게 뭐예요? 아첨하는 말이라는 게 우리에게는 어떤 겁니까? 말씀은 알지만 우리 현실에서 다양한 기준에서는 좀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해야지. 그렇게 꽉 막혔어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21절을 참된 믿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바른 신앙의 고백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2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하는 말들을 여러분은 과연 아첨의 말로 그런 마음을 품고 말씀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유일한 진리로 믿으면서 이런 말들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좀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다양한 현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그때그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습니까? 말씀은 알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21절의 이 말을 정탐꾼들의 의도처럼 읽을 거예요. 그런데 바른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유일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는다면 21절을 참으로 신앙의 바른 고백으로 여러분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정탐꾼들의 간계를 아셨습니다. 그들이 말로는 바른 말을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참된 말씀을 열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다는 걸 아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가운데서도 매우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도 탁월한 지혜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다양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처해졌을 때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현실에 따라서 말씀은 그렇지만 이 현실에 따라 이렇게 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여는 그 순간에 여러분 21절에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바랍니다. 이 정탐꾼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다 라고 따라가는 것보다 가장 탁월한 지혜인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그렇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그런 게 이해관계에 얽힌다거나 돈이 문제가 얽힌다거나 할 때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순간에서도 여러분 가장 탁월한 지혜인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당장은 현실이 그렇죠. 리얼리티처럼 우리에게 여겨지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가 더 효과적일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참고 본문 마지막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세상 지혜를 쫓지 않고 유일한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떤 인생의 요 종말을 맞게 되는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서정교 형제가 한번 대표로 읽어주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 상황 다양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쫓아 살아가면 우리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라는 게 여러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의 종국이 어떻겠어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말씀은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않고 살아가고 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하다고 여기는 세상 지혜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의 총명을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유일한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다양한 삶의 정황 가운데서 기억하시고 21절처럼 참된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행하세요. 그때 이 진리가 우리에게 능력 있게 역사여서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참된 생명으로 안내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은 유일한 진리이며 우리의 다양한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탁월한 지혜의 말씀이에요. 이 지혜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이 다양한 현실 가운데 처해졌을 때 잠깐 멈춰서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하늘의 백성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모를 보여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적인 지혜, 그런 그냥 눈앞에 잠깐의 유익을 주는 그런 지혜들을 여러분 간파하세요. 그 관계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그 물리치고 영원한 진리인 바로 예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쫓으시는 참으로 복된 우리 강동 주님의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유일한 참된 진리이며 우리의 일상에서도 쫓아야 될 참된 지혜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유일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유혹처럼 찾아온다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는 경계하고 그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것인데 때때로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는 이 세상적인 지혜를 쫓으면 우리에게 유익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놓치지 못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때 여러분 21절에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러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된 신자의 모습들을 쫓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쫓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참된 지혜이며 참된 능력으로 역사여서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주님 다시 오실 때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쫓는 신자로서의 은혜를 주님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은혜의 말씀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설교가 빨리 끝났네. 그 말씀들 하나님, 우리의 일상에서 이렇게 부딪혀지는 현실의 순간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의 말씀을 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며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유은이랑 다 있는데 기억하지 못하는 그 현실의 순간 가운데 내가 처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근히 거부하거나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게 해주셔서 트레이도 있고 유은이도 있고 마음으로도 믿고 그리고 이거나 우리 집에서 씻고 나와서도 입으로도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참된 신자의 모습 나에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창피하니까 안고 가.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참된 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참된 유일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을지인데 혹시 나에게 말은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은근히 거부하거나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의 그런 행동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이 하늘의 지혜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형편 가운데 말씀은 알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현실을 택한 사람들이 눈앞에 이익을 얻는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다운 모습,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 말씀을 유일한 지혜인 것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의 다양한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말씀의 원리를 따를 때에 우리에게 결국 우리를 흥왕케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고 참된 생명을 주는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보에 좀 오타 났는데요. 206장 함께 찬양합니다. 상하있나? 반주를 좀. 네. 주 예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앞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늘 인도하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족주일 우리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날과 또 어버이날 이렇게 맞이하여서 우리 또 가족주일로 여러분 우리 연휴를 이렇게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가족주일 보내면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을 가진 자로서 우리 육신적인 가족들, 친척들에게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우리 교회적인 사랑들을 우리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로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 육신의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흘러넘치게 증거하여서 복음도 여러분 기회 다시는 되는 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의 삶으로도 그런 복음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부터 오후에 우리 지난주에 책 나눠드렸죠. 디모데전서 DBS 여러분 시작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잘 할 수 있도록 또 잘 준비도 해오시고 미리 연구도 해오시기 바랍니다. 금요 강좌 에베소서 강의가 여러분 계속됩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특별한 다른 광고사항들 있으면 예배 끝나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드림 헌금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참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의 지혜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예물도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얻은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것들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정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 또 건축의 헌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이 모든 헌금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물질에 대한 것이든 마음에 대한 것이든 관계에 대한 것이든 회사에서의 또 일에 대한 것들이거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합당하고 온전한 방법대로 주님 역사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현실의 삶에서도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늘의 지혜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들까지 말씀 가운데 사는 말씀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의 은혜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사는 데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서로 교제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뵙겠습니다. 힘드셨죠? 어우,